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 모든 주변 이웃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나요? 일석이조. 무슨 뜻이죠?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의 욕심이 많아져서인 줄은 몰라도 한 번에 두 마리를 잡는 것도 모자라 세 마리, 네 마리를 잡기 원해서 일석삼조, 일석사조라는 말도 한다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다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또 우리말에는요, 일석이조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속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어떤 속담입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어떻게 된다? 둘 다 놓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을 알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것에도 신경을 쓰고 저것에도 신경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둘 다 이룩하지 못하고 둘 다 실패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요,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설명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일석이조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친다는 속담에 기울이고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석이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리 토끼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의 출발은요, 시작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화를 냈을까? 왜 베드로가 화를 낸 것일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니 눈으로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슨 기적을 행할 것인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에 이르르셔서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한 가지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요, 평소에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던 소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14절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소문 그대로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알려드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던지세요. 무슨 질문이죠? 너무나 잘 아는 질문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니니까 대답은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지요.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저희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감탄하실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아주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터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방금 자신이 말한 사실에 의기양양하고 기분이 좋았던지 다시 한번 칭찬을 받으려고 22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아마 이 말을 예수님께 하고요, 방금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또 자신이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칭찬받은 그 사실, 자신은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앞에서 받았던 칭찬을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며 예수님께 아주 혼쭐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속담에 비유하면 어떤 속담을 비유할 수 있을까요?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놓쳐버린 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자인 베드로가 22절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혼냈다라는 거예요.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이 그 행동은요, 단순히 반대의 의견을 말하다라는 뜻의 항변하다, 강하게 이야기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사실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은요, 단순히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굉장하게 상대방을 나무라는, 아주 굉장히 상대방을 혼내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인 에피티마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 부분을 꾸짖다, 혼내다 라는 의미의 리뷰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혼내셔서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드시는 장면,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누가복음 4장 39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는, 그래서 그 열병을 물리치시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과 같은 장면을 설명하는 마가복음 8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기록하여,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하였고요,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바짝 잡아당겼다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새번역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번역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이 좋아서 붙들었다라는 거지, 우리말로 아주 쉽게 말하면 멱살을 잡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상황의 분위기가 꽤나 험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화를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본문인 마태복음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말씀은요, 말씀의 내용의 대부분은 단순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는 제자들에게 가르침과 기적의 내용을 말씀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의 내용인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21절 이후에 나오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아주 다른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됨이란 무엇인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긴장감이 오늘 말씀 이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며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아주 가까이에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이스라엘 총구석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예수님의 기적이 신기해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죠? 이렇게 대단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옆에 있기만 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거야. 내가 무슨 국무총리라도 어떤 총리나 명예로운 직책을 하나 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랬던 거죠. 뭔가 큰 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 왕의 왕자리에 앉을 때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인지, 누가 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좋아하는 사람인지에 관해서 다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죠.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루시는 방법도요, 오늘 21절 이후의 말씀에 아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나 같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기적과 가르침의 현장에 제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십, 수백 명, 수천 명의 무리들이 함께 있었고,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보고 똑같은 반응, 놀라는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을 볼 때 크게 다른 존재감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완전히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말씀 이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분 지으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불러서 특별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사건의 중심에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믿음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새겨질 때 우리는 성도로서 온전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좀 한 자리를 차지해보고자 했던, 신분 상승을 노렸던 제자들에게는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 황당했던 이야기였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으니까 별로 큰 부담감이나 긴장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고난을 생각할 때 별다른 부담감이 없는 것, 사실 그것도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로서는요,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법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나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요, 이 제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긴장감을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베드로는 흥분을 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의 행동, 이 심각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염려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정하라 라는 그 말부터 부담감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 자신을 부인하라 라는 그 말씀부터 마음속에 거부감이 드니까, 힘든 마음이 생기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러한 행동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신앙의 연륜이 아주 깊은 장로님, 권사님, 아주 오래 믿으신 목사님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때론 베드로처럼 우리의 앞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께 따지곤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나만 손해보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라는 거죠. 정작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제자된 삶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거부감과 그 상실감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항상 머뭇거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머릿속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고백한 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섬기는 삶, 그것을 삶을 머릿속으로 고백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듣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의 이런 고백이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밖에 없는 사탄의 역할을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입술로 할 수밖에 없음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 없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것, 성도가 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니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야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신 이유는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조차 꺼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충만을 경험한 뒤 누가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과연 무엇이 제자들을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와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부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자신의 옷이, 겉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속옷만 남겨진 것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그 상황에서도 냅다 주랭랑을 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눈으로 체험했다고, 기적을 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머리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그 길, 머리로 이해한다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가 되는 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담대히 짊어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놓인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앞에 놓인 그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 목숨을, 내 사업을 내 힘과 노력과 경험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잃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을 따라갈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이어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자신의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닥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여러분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 완벽한 칭찬을 받는 완벽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완전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 그의 신앙은요, 속빈 강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없었던 그의 인생은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멱살이라도 잡고 끌어말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로운 삶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임하기만 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은 이토록 그 길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의 이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진짜 기적은요, 방언을 하고 병 고침을 하고 능력이 일어나는 그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이제는 내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기적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우리는요, 살면서요, 믿음 좋은 소리는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믿음 좋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그리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죽지 않으니까, 죽을 각오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그냥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잘 돼서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잘하는 것, 그저 그냥 그런 것이나 구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 일석이조,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친다라는 말 가운데 어떤 것을 따라야 살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연 제자의 길에 있어서, 성도의 길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든다면 일석이조뿐만이 아니라 일석삼조, 일석사조도 가능하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두 마리 토끼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앞에 있는 토끼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마저도 놓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세상을 따라가야 할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지 그냥 고민만 하다가 마음만 분주한 채 잘못된 길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이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기만 하면요, 내 앞에 있는 조건이 보이지 않고 문제를 넘어설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버리게 되면요, 당장 내 앞에 놓인 조건부터 따지게 되고요, 내게 찾아올 눈앞에 몇 푼 손해부터 따지게 됩니다. 시작도 안 했으면서, 시작도 못 했으면서 화만 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은혜 없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한없이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은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면서 은혜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주님, 나는 이 길을 가기 싫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십자가의 길을 목숨을 걸고 갈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찬양하며, 목숨을 걸고 섬기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아주겠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